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여기 평지가 있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게 되면 평지의 그 의미의 틀, 평지의 의미의 틀과 산에서의 이 의미의 틀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차이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모세가 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산 위. 시내 산 위에 올라가심으로써 시내 산 위에서의 통용되는 그 뜻, 개념, 의미와 지상의 그 모든 의미가 틀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이거 안 하는 짓을 이래. 시내산과 땅이 이게 달라요. 다르다고요.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달라지게 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산 위에서는 이게 사실이래요. 또는 사실, 뭐 같은 말로 현실 또는 실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세상 되어지는 사실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사실을 모세와 사실을 합류했고 내려오면서 여기 이스라엘 집단은 무엇이 됐냐 하면 이것이 거짓심이 드러나죠. 여기 거짓심이요. 그래 안 올라왔으면 이 거짓심이 안 드러나죠. 잠시 자리를 이탈해서 산 위에 올라감으로써 거짓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 9장에 그 변화산 올라가시니까 거기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영광스럽게 해같이 빛났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사실이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걸 뭘로 바꾸냐 하면 이것을 거짓으로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거짓. 예수님이 바꾸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거짓된 것으로 거짓의 효능일 뿐 only 영어로 only 오직 거짓의 효능일 뿐으로 이게 변화사에서 취급되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같이 합류를 했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합류를 했는데 합류를 하면서 분명히 그들은 놀래버렸어요. 변화산의 기적을 보면서 뭐 이런 세계가 다 있느냐.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조사하니 하고 뭐 산에 내려갈 생각도 없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대표자 이 세 사람을 이런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의 본질 실체를 보게 하고 그 엘리야도 만나고 해놓고 그걸 다시 평지에 내려옴으로써 너희들이 보았던 이 사실이 이 지상에서는 뭐냐면 거짓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취급돼요. 기적을 봤다. 뭐 그래서 돈이 되든가 뭐 이런 거예요. 본들 이들에게는 하나의 뭐가 되냐? 하나의 추억의 나부랭이로 끝나는 거예요. 추억으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 뭘 하느냐 하면 내려오거든요. 내려왔을 때 그 평지에서 어떤 무리 중에 사람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 행편이 엉망되었어요. 거품 벌리고 심히 상하게 되고 그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제자들을 보고 좀 고쳐보라 하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산에서 기적 봐도 평지에서 아무 짝도 쓸모 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평지 있는 이 의미의 틀의 입장에서 산에서 모세 엘리야 봤던 이것은 하나의 거짓된 것이래요. 거짓된 거. 그리고 사실은 뭐냐? 이 땅의 사실은 내가 이 아이의 귀신 쫓아온 것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무능이죠. 무능력. 제자들의 무능력함, 이 무능력함에 변화사에서 보는 그 기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걸 폭로시키는 겁니다. 제자들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모세 엘리야 만나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것을 봤으면 적어도 평지에 내려가서 자기들 역량으로 귀신 정도는 병 고치는 딱딱 떠나게 해줘야 여기 자기가 기적을 본 그 값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이 기적을 봄으로써 이제는 나는 능력자로서 돌변했구나 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놓고, 여기 모세 보세요. 올라가 놓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엉망이었죠.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믿던 여호와가 아니었고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이었다. 근데 그 우상인 이유는, 우상은 뭐냐 하면 거기 참 수레기 32장에 나옵니다. 우상 32장 8절인가 나오는데, 우상의 특징은 무엇을 못 빼느냐, 뺄 수가 없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빼지 않는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믿기 전보다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 나한테, 나를 위해서죠. For me.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빼지 않는 채 동원되는 모든 예수고 성령이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제가 알기로는 8절인데 요새 뭐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32장 8절) 이건 맞네요. 그들이 내게 그들께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뭡니까? 이제는 성도된 사람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합니다. 5장 15절에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면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바꿔볼 테니까 이 바꿔본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려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면 주님께서는 착하다고 그 보상으로 이제 주님 쪽에서 내한테 어떤 살려준다는 어떤 대가가 주어진다는 그런 통박, 요령, 그걸 가지고 이 본문으로 들이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설정된 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게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뭐 해줄 겁니까? 이런 말은 요거 볼때기 쥐야 돼요. 요거 어디서 꼼수를 무슨 이런 꼼수를 spun느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겁니까?
뭐 그 여자만을 허락해 줬어 뭐 그런 식이에요? 안 되지요. 그거는 이 말씀도 다른 말씀이에요. 이 우상이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포함된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 여호와를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그 현장에서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고 난 뒤에는 나중에 부재한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그 여호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껍데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는데 안에는 뭐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3명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게 했잖아요. 보게 했을 때 평지에 베드로 빼고 그 3명 빼고 9명의 제자들을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모세 빼놓고 나머지는 우상이었다 되지만 직접 하나님의 영광됨 그 봤던 당사자가 내려오니까 이들이 사실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된 예수님 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게 덜컥 나와버린 거예요. 변호사에서 기적 봤지요. 산에 내려왔지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누구부터 고쳐달라 했습니까?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 했지요. 그 제자들 속에 여기 베드로, 야곱, 요한 다 들어있죠. 뭐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지요. 변호사 보지 않는 제자들이 한번 고쳐보다 낑그럴 때 베드로, 야곱, 요한 비켜 봐라 이 변호사는 안 보는 기적을 못 보니 이런 사람 나잖아. 우리는 봤어. 능력 주님의 영광샘 그 봤단 말이야. 너 비켜 우리 고칠게. 고쳤습니까? 못 고쳤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능력은 아름다운 기적을 보았던 추억도 무능력을 그들은 개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마음을 낮춰야 돼. 이런 자기 부정은요, 이거는 도 닦는 겁니다. 도 닦는 거예요. 아무 자도 소용없는 거예요. 괜히 허풍 잡는 거예요. 신앙인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무능력하게 만든 이유는 너 안에 심판을 품어라. 너 안에 심판을 품어라. 그냥 자기 부정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뭐로 만드냐면 심판의 운반처럼 만들어요. 심판의 운반처. 이 심판의 운반처는 어디 나나 레위기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잠시 볼게요. 이게 자기 부정, 자기 도 닦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절에 가서 하면 돼요. 절에 가면 그거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구나.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레위기 10장에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요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들은 그 향로를 가져가야 될 그 불의 공격 대상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불을 그들이 운반했다는 말은, 이 말은 제사장이 다른 불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죽지 않아야 될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그 불은 어디서 와야 돼요? 제단불로 와야 되죠. 그럼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심판에서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잖아요. 불로. 예? 하나님 불로 나타나는 거 맞죠? 그 불이 그 뭐 달래기 한 불이에요. 안 그러면 사우나 하려고 주신 불이에요. 무슨 불입니까? 심판의 의도가 담긴 불을, 그것이 제단으로서 분명히 확고히 드러났잖아요. 그 제단불을 이 항도까지 운반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 안에 성도는, 오늘 성도는 제사장들이에요. 뭐를 운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화내고 있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이 땅에서 운반하는 운반처로서의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9장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예, 9장을 보게 되면 9장 44절에 이제 그 변화산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지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말씀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함을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또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알아듣기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다시는 안 물었다, 이 말은 알아들었다는 말입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말입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었죠. 이 영광처럼 됐다 했을 때, 그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게 뭡니까? 이것이 환상이에요? 아니면 사실입니까? 그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봤죠. 그야말로 현실을 본 거죠. 이게 현실이야. 예수님이 영광스러워. 이게 현실이라 돼 있죠. 그 현실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도 현실이고 그것도 사실이죠. 왜 두 개의 사실 가운데서 왜 이게 모순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게 모순되느냐 이 말이죠. 영광스러운 주님도 사실이고 산에 내려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 이것도 사실이고 왜 두 개의 사실이 너무나 모순되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순되게.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둘이 모순되기 때문에 둘 다를 못 받아들여요. 그럼 받아들인다면, 어느 한쪽을 받아들인다, 어느 한쪽을. 그래서 변화산에 있을 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할 때는, 어느 쪽을 받아들였습니까? 신난다, 아싸!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야, 이 해같이 빛나는 이 모습,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뭐냐? 실제로 그 누가복음 9장 27절에,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볼 자가 있는데 했죠. 그 볼 자가 있다 해놓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실성은 마찬가지고 이거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목은 내가 하늘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해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몇몇 애끼는 천국을 보여준다. 그러면 천국은 이들에 있기는 이 변화사에 있을 때는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 거예요. 진실. 그 진실이 땅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평지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잖아요. 죽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망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자하게 죄인으로 팔렸다. 이게 신나지 않아? 여기 산 위에서 신난 것만큼이나 자기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자기 스승 잡혀 죽는 것도 어떻게 돼요? 신나야 돼요. 신나고 고맙습니다 해야 되고. 근데 그럴 줄 알아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자,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났습니까? 어떤 문제가 났습니까?
예, 묻는 내가 나쁘죠. 여러분이 예, 답변을 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제가 아는 정답을 크게 쓰겠습니다. 제자는 아무 일도 못한다. 제 일도 아무 일도 못한다. 더 깊이 있겠어요. 제자는 아무 일도 한 게 없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행위는 주변의 상황을 대변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 인간의 환경이라는 것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 올라갈 때 그들이 한 건 뭐였습니까? 뭐 초막셋을 지어드렸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한 거 없죠. 어떻게 저절로 예수님이 저절로 해같이 빛나고 저절로 초청하지도 않는데 모세, 엘리야가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게 제자들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했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할 수 아무것도 못했다. 안 했다의 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 이런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인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애 있죠. 귀신 들린 애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똑같아요. 또 같은 입장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귀신 보고 나가라 하면요, 귀신이 가짜나 웃지요. 니는 내 안에 있었는데 니가 왜 내 보고 나가라 했니? 니가 내 안에 애초부터 내 안에 있었는데. 예? 애들이 그 화나가지고 엄마 보고 엄마하고 싸우면서 막 하는데 엄마 집 나가가잖아요. 이게 집 등기가 누구 이름 됐는데 왜 엄마 보고 나가라 해? 집 등기 누구 이름 됐어요? 자기 이름 안 됐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인데 누가 보고 나가라 해요? 귀신이 안 나가는 당연하지요. 이 세계 자체가 귀신에 묶여있는데 뭘 귀신을 쫓아내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귀신도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도. 처벌했죠. 귀신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신으로 하여금 인간을 묶은 옷으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이꼴 인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제자의 특징은 뭐냐? 제자의 대배 그 중요점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뭘 운반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운반하는 운반체로 서신다는 게 중요해요. 인자가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는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동네방네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 보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 둘러싸인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둘러싸였다는 제자들이, 이 무능한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이 귀신한테 꼼짝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귀신한테 눌려서 하는 이 제자들이 여기에 새로운 상황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새로운 상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새로운 운반처로서의 기능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이야기 듣고 제자들이 우리가 주의 심판 받을 때 우리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영광스러웠던 주님이 지금 와서 사람이 잡힌다 하니까 난감한 거예요. 왜 그들이 제자들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제자들의 이 무능성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능성의 실체를. 그게 뭐냐? 귀신 들린 애를 하여금 제자들이 먼저 귀신 쫓아내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안 됐지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은 제자들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것 점이 부각된 거예요. 제자들이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자들이 섭섭해야 합니까? 또 섭섭해야 합니까? 질문은 섭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가 버리게 됩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게 되면 부대가 그 다음에 뭐세요?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그 다음에 뭐 됐어요? 터져야 되죠. 부대가 터져야 되죠. 사람을 바로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터져야 된다는 게 귀신에 눌려 사는 모든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안 다쳐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안 다쳐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이 안 망해야 되고 내 자식은 훌륭해야 되고 내 부모는 돈 잘 벌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돼요. 내가 터지면 안 돼요. 내가 터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무리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본들 땅에 산 위에서 내려오면 그 변화산 본 것이 하나의 추억이 되고요. 실제 자기가 하는 주의 일에 전혀 보탬이 안 됐잖아요. 보탬이 안 됐으면 그런 변화산은 뭐냐? 지금 보탬이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있으나 만한 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에 사도 요한도 봤고 몇몇 제자들 봤죠. 도망치도 바빴지만 실제로 다른 여인들도 봤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반은 예수 십자가 했는데 그걸로 구원 안 되지요. 본인이라는 그 부대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터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내가 터지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주님이 심판받아 마땅함이 이 안에 같이 화끈하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내가 터져야 돼요. 그걸 안 터지려고 이렇게 잠가버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 되고 건전한 사람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예수 믿고 성화돼서 훌륭한 사람 되면 그걸로 구원 천당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옛 포대예요. 옛 세대 또는 옛 시대는 언어의 의미로 틀을 언어의 의미 갑자기 언어가 나와서 어렵겠지만 이 새 세대에서는 옛날 언어가 먹히질 않아요. 옛날 개념들이 먹히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개념에 주님이 뜻은 이거예요. 옛날 개념에다가 새로운 걸 지어내면 같이 합체될 수 있다 없다. 합체가 안 되고 이게 새로운 게 오면 뭐가 터진단 말입니까? 이게 옛날 세대 프레임 그 세계관 그 자체가 폭발하고 터져버려야 돼요. 그것도 심판받아서 터져버린다고요. 주님의 가시는 길은
바로 그 터뜨리는 본인 자체가 터뜨리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하게 말했는데 더 명확하게 말했어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는가? 그거는 제자들은 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떠나서 남이 될 수 없어요. 남이라는 글자에 하는 노래 있죠. 저 바나나를 빼놓으면 그 노래 있어요. 인간은 때려주고도 남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한지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 구원받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내게 안 터질라고. 이 부대가 안 터질라고. 나름대로 우리 방비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학 공부도 하며 헌금도 내고 나름 선교비도 내고 충성도 한다고 하고 봉사도 하고 걸려줄지 교회가 청소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고 계시겠지. 이거 몇 번 했더니만 지난주에 갑자기 땅 가버렸다 뭐 주식 가버렸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체험은 백날 해도 그거는 하나의 지금의 주어진 사실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아. 내가 터지는데 내 자체가 폭발하는데 체험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체험은 훈장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내가 자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금 카메라 내가 나가면 너무 카메라 바꿔서 빠지는 거 알겠죠? 다 나오죠? 잘했습니다. 안 나오면 다시 해줄게요. 잘했습니다. 이 신경 써요.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귀신은 인간을 묶는, 꼼짝 못하게 탈출 못하게 묶어 놓는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귀신이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새삼스러운 문제 아니고, 줄곧 아담부터 계속 귀신이 왕노를 하고 온 겁니다.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귀신 안 들릴 줄 알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 귀신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를 향하여 너가 아비는 악마다. 다시 말해서 그 악마가 임신해가지고 새끼 까면 바로 너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가룟 유다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네 원래 하던 거 해. 네 원래 해야 될 거 하라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될 거. 귀신은 새삼스럽게 일을 꾸미질 않아요. 귀신은요, 귀신다워요. 그것도 줄곧, always, 항상 귀신다웠어요. 귀신을 전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귀신은 바뀔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귀신에 속한 인간들은 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질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공부 가르쳐도 인간은 안 바뀌는 이유가 옛 세대에 속했었기 때문에 옛 개념과 옛 언어의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70년대) 옛날 폭송 노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노래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혹시 장님은 내 나이 때서 아는 뭐예요? 터질 거예요 한 노래가 있어요. 터질 거예요 한 노래 있어요. 막 불러간다 제가. 터질 거예요. 인간은 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터져버리면 왜 원치 않냐? 나가 달라요. 나가 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인간을 터질 필요도 없게 만들었어요. 터질 필요도 없으면서 안에
나밖에 모르는, 예. 나의 정당성만, 나의 선악체계, 나의 정당성만 확보하는 나만 챙기는 것으로 줄곧 그대로 그 아이스링크 미끄러지잖아요. 예, 미끄러져가지고 뭐 메달을 사날갔지. 쭉 미끄러지 그냥 계속 지금까지 마찰력 없이 계속 미끄러져 온 거야 인간은. 인간은 새삼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니는 니 주로 살고 난 내 주로 살고 전혀 바뀔 적도 없고 바뀔 리도 없고요. 바뀔 수도 없고요. 주의 뜻은 뭐냐? 좀 가만히 그냥 가만히 해 설쳐도 주의 일을 해도 아무것도 한계 없어요. 예, 세대 안에서는 아무것도 한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계 없는 인간이, 예? 그 귀신 들린 그 인간, 저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인간 보고 귀신이 나가라고요. 귀신이 어리둥절할 거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에게 뭐 13세기 뭐 하라고 이야기가 왜 하느냐. 귀신을 내보내는 것은 이거는 새 세대에 계신 분이만 옛 세대를 공격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옛 세대는 그 자체가 심판불에 의해서 심판당해야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어디 속에 들어왔습니까? 귀신의 세계, 악마의 속에 자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가 있냐 하면은 심판받아야 될 그 기능을 여기서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테드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심판을 자기가 품고 있는 이 세대, 옛 세대에 대한 그 심판을 자폭해가지고 같이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척 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 조금만 참아. 네 죄 없는 거 아니까 그냥 아픈 척해. 이랬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았습니까? 예? 저주받는 척해. 이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주받았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제가 전에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내가 강도사 때 이야기 하니까 그때 거기에서 그 오랫동안 그 성화론 주장하는 교인한테 막 욕 막 얻어먹었어요. 그 집사님한테. 예수님이 저주받아. 예수님이 왜 저주받아? 예수님이 저주받을 이가 없는데 왜 저주받아? 성경에 나오는데 뭐 내보고 닥달하는 거지. 13절, 3장 13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하셨으니. 예수님이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 받았지요. 저주 받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받은 그 저주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나 성령이 없는 엄사나에게 뭘 이야기하냐? 영생을 이야기하면 영생은 곧 뭐냐? 영생은 곧 저주예요. 그들에게. 영생은 저주입니다. 저주인지 아닌지 내가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예? 만기 목사님이 돼가지고. 예. 목사님, 영생 받으시렵니까? 목사님, 예, 하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오늘 그러면, 예, 내 목숨 가져갈게요. 사람이에요. 옛 세대에서의 복과 저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복이에요. 내가 폭발하고 찢어버려지는 게 이게 복이 아니고 나는 건재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이렇게 복이 되는 게 이게 추가적으로 담겨야 이걸 복으로 이해해요. 나는 그대로 내가 이 부대가 찢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생 준다, 영생이 만약에 내 것을 찢어도 그렇게 영생이 좋아요. 저주를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유월절 나오잖아요. 유월절 할 때 여러분 유월절 모른다고 치고요. 이 이야기만 들어보고 모른다 치고 하나님한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히브리인들 너희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 요 이야기 퍼뜨려 하면 그거 뭐 전부 다 그 반상회 해가지고 동에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인들께만 영생을 준대 생명을 준대 하고 쫙 하게 되면 그들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지요. 그 무슨 내용이 빠졌습니까? 마땅히 우리 가정에 맞이 있잖아. 맞이. 둘째 셋째 말고 맞이. 예? 얼마 전에 군대 갔다 오면 맞이야. 군대 갔다 오면 맞이. 예. 펄펄한 20대 맞이. 그 맞이를 주님께서 죽는 조건 하에 영생 준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가정이 그 영생을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여기겠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참 죽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저처럼 느껴지죠. 그리스 신화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데리아인가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여자가 남편하고 싸우면서 남편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남편의 두 아들을 그렇게 황금 양모 뭔가 신화가 있어요. 신화의 내용에 남편이 그 남 이름이 야손인데 야손하고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대뭐예요. 나중에 주제를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남편이 자기 보고 두 아들을 자기가 키우겠다 가져가겠대요. 아내는 두 아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복수하는 방법이 남편이 가장 아끼는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게 여성의 남성다움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문학적으로 해석이 되고 하는데 나의 가장 큰 행복은 나이가 가장 싫어하는 자가 처절하게 망해버리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 자비로운 하나님 같으면 불교처럼 그냥 복이나 주시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면 되는 건데 나의 이 S세대 프레임 있잖아요. 나란 프레임, 내 위제 프레임 이것을 주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불로 이것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영생이다. 됐냐? 그래서 영생이 좋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산 위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산 밑에 이야기 있죠. 그리고 아까 사실을 뭐 했어요? 내가 인자가 사람들께 주인에게 팔려서 죽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설정하고 배치한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귀신 세계에 들어와서 이거는 인간들에게 모순되는 이 세계가 결국 인간들에게는 모순되게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된 게 아니고 주님은 악마와 상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하고 상대 안 하면 그걸 거짓으로 여깁니다. 그냥 망상인 줄 알아요. 사람은 사람하고 상대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있으니까 항상 제자들은 사람들 상대하듯이 누굴 상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상대해 온 거예요. 내가 남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대접받아도 내한테 대접할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제 베드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와. 19장 31절 32절에 그 나와요. 내가 모든 걸 버렸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30배나 더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요새는 이상하게 나이 70 가까이 되고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 다 떨어졌어. 이
19장 27절 베드로가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다 했지요. 진짜 모든 걸 버렸습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랑 12세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에 속한 인간들은요, 지 따라 뭘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게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귀신 들린 애를, 귀신 안에 있는 애를 귀신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못 끄집어냈어요? 못 끄집어냈죠. 못 끄집어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귀신 들린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 바깥에 있는 어떤 자가 귀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본인들도 귀신 안에 들어있으면서 그 귀신 안에 있는 지도하는 전선의 말로 자기도 귀신밖에 못 나가면서 무슨 남을 귀신 안에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귀신 들었다는 특징이 뭡니까? 예? 나는 뭘 위하여? 아까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뭘 위하여? 예? 예? 나는 무슨 내모를 위하여. 내모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합니까? 이게 우상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우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밖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해놓고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버렸대. 뭘 버렸는데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도 닦고 자기를 모든 걸 버린 것은 도 닦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특징은 나중에 성령 받으면 그래 되지만, 제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심판의 불. 그 불은 누구를 공개한 심판의 불? 옛세대. 그럼 본인은 우리는 옛세대,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옛세대입니까? 새세대입니까? 옛세대. 그 베드로 12제자를 공격하는 심판의 불을 제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운반처를 해서, 그게 그 운반처를 주었어. 운반처를 가가지고 결국 어디에 합류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에 합류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그것만 그들에게 특권이에요. 그것만 그들에게 주어진 특전입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운반체니까 본인이 운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옆에서 무슨 소리예요? 헛소리만 계속 내는 거예요. 헛소리만. 압니다. 처음부터 뭐 앞도 몰라요. 이걸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새 세대에서,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새 부대에서 인간은 상징화에 우리 가는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한다. 상징화라는 것은 이거는 기호, 절대적 개념. 너무 어렵게 죄송합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모든 그 제자들에게는 이 상황이요, 이 귀신 들린 상황이 전부 다 우연입니다. 우연.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해도 또 새로운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새로운 상황에 맞추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어떤 상황도 어디에 맞추냐 하면 나를 위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난하면 안 되고, 내가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인간을 둘러싼 이 상황은 계속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니까 그때 달라요. 그때 우리는 적응하고 처신하는데 도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사님 아비에 갑자기 올라가셨네. 그때 이게 녹차지 말고 그때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기호가 되지 않고 상징화 되지를 못해요. 그때다가 말 바꾸기는 예사고요.
헷가닥 맨날 헷가닥 자기 정당화하고 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과 변명이 주저리 튀어나오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꽂아야 됩니까? 우연밖에 없는데 피를 꽂아야 돼. 피를 꽂아야 돼. 피를. 예, 그게 산위에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꽂아버리면 이 세대에서 꽂아버리면 이게 뭐로 나오냐? 이 사실이 십자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하더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십자가가 뭐냐 하면 십자가 빼놓고는 모든 것은 그냥 우연한 그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들썩날떡 하는 그냥 환상에 불과합니다. 환상에. 여러분들이 바다에 연못이나 바다에 물길 있죠. 햇빛 비치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긋지요. 예, 근데 밤 되면 어떻습니까? 밤 되면 조명 시설 없으면 그냥 시커멓지요. 그 반짝반짝 한다는 그것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발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체적으로 귀신에 있어요. 그냥 반짝반짝 하는 것은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뭔가 상징화된 뭔가 기호가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인간은 상황 바뀌면 언제든지 말 바꿔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굳은 사실은 확고한 사실은 필요는 뭐냐? 바로 주께서 인자가 사람들께 미움받고 죽는 십자가뿐입니다. 싶으십시다.